오늘도 주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시글락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니라 가드 블레셋의 도시였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의 휘하에서 그는 자리 잡고 있다가 마침내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적이자 일생의 대적이었지만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사망 소식에 그는 예를 갖추어 슬퍼하며 음식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조가를 지어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하고 책에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남부 쪽에 있는 헤브론이란 곳으로 가게 됩니다. 시글락에 있을 때부터 빼앗았던 전리품들을 유다 지파 남쪽에 있었던 도시들의 장로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내 아히노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 이 두 사람 역시 남부 쪽에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또 유다 지파는 아마도 정치적인 계산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과 평화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앞서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진로를 여쭈어 보고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조건은 언제나 중요합니다마는 현실의 조건에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다윗을 통하여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1순위에 두고 움직이는 다윗을 통하여서 현실의 조건마저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을 1순위에 두고 살아가실 때 현실의 조건들을 이루시고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베냐민 땅 쪽에는 또 기브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마도 경계선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다윗의 세력과 사울의 세력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 세력의 실질적인 권력자, 장군이었던 아브넬은 기브온에 왔다가 다윗의 사령관 요압과 다윗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묘합니다. 이 기브온이라는 곳이 원래 베냐민 땅이기 때문에 사울의 세력권 안에 있었던 곳이었고, 어쩌면은 아브넬은 싸울 생각 없이 자신의 고향을 방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접한 요압은 그 소식을 좌시하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나아갑니다. 즉, 누가 먼저 싸움을 걸고 있는가? 본문만 보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지만은 사실은 다윗의 군대 요압이 싸움을 걸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압, 다윗의 조카, 즉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세, 아사엘은 원래부터 호전적인 성격으로 유명했고, 그리고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요압은 다윗에게 고민이 될 정도로 아주 과격한 면이 있었고, 늘 여호와가 1순위였던 다윗을 조금은 답답하게 여기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물을 때가 아닌데, 지금은 기도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은 적들을 감싸줘야 될 때가 아닌데, 지금 적들이 약할 때 빨리 공격해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다윗이 안정적으로 왕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늘 품었던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생각에 지금 기회를 잡아서 사울이 죽어서 세력이 약해진 이 틈을 타서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마 사울의 군대를 마주치기 위해 나간 듯 보입니다. 아브넬은 요압의 의도를 눈치챕니다. 어차피 싸움을 피할 수 없다면은 피해를 최소화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를 뽑아서 12대 12로 싸우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결판을 내자고 합니다. 어찌되었던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다 하더라도 형제는 형제입니다. 그러니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14절에서 아브넬은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전의 번역판이죠. 거기서는 장난치게 하자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진짜 승부가 아니라 마치 운동 경기처럼 경기를 통해 승부를 보자는 뉘앙스로 읽힐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양상은 진짜 결투로 이어지게 됩니다. 서로의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일종의 시합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목숨을 걸고 하는 시합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시대의 그림에 이런 그림들이 꽤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도 싸우는 일종의 한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12대 12로 서로 피할 수 없도록 서로의 머리채를 붙잡고 서로 싸운 이후에 더 많이 살아남는 쪽이 이제 여호와의 선택을 받았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 12대 12로 싸워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양쪽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결판이 제대로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맹렬한 싸움, 전투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과는 사울 군대의 패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열심히 마하나임으로 도망갑니다.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뛰어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압의 막내 동생이 아사헬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싸움 실력은 별로였던 것 같지만 발이 무척 빨랐다고 합니다. 이제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그리고 아브넬이 바로 저 앞에서 도망가고 있으니까 아브넬을 뒤따라가서 아브넬만 죽일 수 있다면은 자신이 가장 큰 전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한 착각에 불과했고, 아브넬은 두 번이나 뒤돌아보면서 아사헬을 만류했지만 결국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그의 배를 찔러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아사헬처럼 뭔가 잘 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과한 욕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넬은 발만 빨랐지 아브넬을 이길 수 있는 완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세에 도취되어서 그는 총사령관 아브넬을 죽여서 그의 갑옷을 빼앗아 자신의 정과를 올리고 명예를 드높이겠다는 그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은 너무나도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아사헬처럼 과한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도 답답하리만큼 멈춰서고 또 멈춰서서 하나님께 물었던, 그리하여서 자신의 길을 결정했던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철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아브넬이 도망치다가 이제 결국 작은 산 꼭대기에 서게 됩니다. 이 작은 산 꼭대기는 또 광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요압의 무리들에게 거기 서서 이제 호소합니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는 형제 아니냐? 언제까지 서로 동족을 살육하겠느냐? 아브넬의 호소에 요압은 즉각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공식적으로 전쟁을 끝냅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살펴보니 다윗의 편은 20명, 아사헬까지 20명이 죽었고 사울의 편은 360명이 죽었습니다. 숫자만 보면은 다윗의 편이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편 모두 밤새도록 걸어서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이기고 진 것이 확실하게 결판이 났지만 사실 돌아가는 이 발걸음, 밤새도록 돌아가는 이 길이 무척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이 또한 사울이 남긴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결코 양보할 수 없었던 왕의 권력. 하지만 사울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사람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머리채를 붙잡고 동포의 옆구리를 칼로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집안 곳곳에 이런 아픔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선하다 한들 폭력과 죽음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밤새도록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의 죽음으로 허전한 빈집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역사는 오늘 읽은 전쟁이 끝없이 반복되는 역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밤새도록 걸어서 빈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명한 지도자가 그리고 현명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분명 여호와를 섬기던 한 백성끼리 어찌 이리 갈라져 서로 죽이는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지요. 여호와의 뜻을 물어보자며 대표를 뽑아 대결했더니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끼리 싸우는 것은 공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땅이 곡식으로 풍성한 밭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의 밭, 헬과 탓수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대장 아브넬을 잡으면 내가 가장 큰 공을 세울 수 있으리라 여겨 빠른 발만 믿고 추격했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은 아사헬을 기억합니다. 싸움에서 공을 세우는 것보다 싸우는 이유, 싸움을 통해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항상 그 대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허망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쓸쓸한 귀갓길, 가족이 없는 텅 빈 집이 너무나 슬픈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교회가 모두의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돌보고 그의 그 쓸쓸함을 어루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각종 시험으로 인하여서 숨도 쉬어지지 않을 만큼 답답한 마음으로 주께 간절히 간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마음을 지배하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여 살 길을 열어 주옵시고 포기하지 않는 굳센 마음 허락하셔서 웃으며 추억으로 삼을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눈물로 간증하며 동일한 아픔으로 고생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 특히 청년의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족함 없사오나 믿음 잃은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방황의 시기가 긴 인생에 있어서 한 점과 같이 짧게 하여 주시고 방황이 길었던 만큼, 그 상실이 길었던 만큼 내실 있고 알차게 채워질 충실한 신앙의 생활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성장, 저출산율의 시대에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해 돈과 안정만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십자가 아래 모든 마음을 두고 이 시대에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찾고 구하며 사명을 따라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윤리의 문제, 세상을 이겨내야 할 문제 앞에서 함께 힘을 모아 말씀에서 답을 구하게 하시며 기도로 함께 몸부림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의 공동체가 이곳 하람교회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곳 하람교회에서 오아시스에서 말씀을 기르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갈수록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더욱 깊어지게 하시며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믿고 따르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람교회를 위하여서 구하옵나니 항존 직분자들의 기도 소리와 더불어 청년들의 소리, 어린아이들의 발걸음 소리, 울음소리, 웃는 소리가 이 전을 항상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아름다운 추억이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가득가득 쌓여나가는 귀한 주님의 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